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큰 타협이 이루어지진 않을까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압박, 제재 노선을 유지해 왔는데요. 민주당의 바이든, 해리스 집권 시 이 봉쇄 전선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협하는 것이죠. 미국의 소리 VOA 16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에서 이 진보 진영 정책이라는 것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타협을 뜻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의원은 북한에 큰 양보가 없어도 김정은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샌더스 대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 주도로 소위 진보적인 대북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진보적인 대북 접근법을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진보적인 대북 접근법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서 미북 양측이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얘기가 나오는군요. 또 칸나 의원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한국의 남북 경협 추진 노력을 미국이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민주당의 주류는, 즉 미국 민주당의 주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해야 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집권 시 민주당 내 소위 진보, 즉 좌파, 좌익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문제에서 대대적인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런닝메이트로 지명한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낚였다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던데요. 그러나 트럼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사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샌프란시스코 검사 출신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슬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낙태, 동성애 등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해리슨 부통령 후보는 더욱더 급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해리슨 조합은 반기독교 성향이 노골적이라는 것이죠. 이들 조합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표명해 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든, 해리슨 당선은 미국의 반기독교 흐름을 강화시키고 낙태, 동성애 등 세속적인 분위기를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물론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지금 트럼프 정부의 면면은 친기독교 성향이 강하죠. 낙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과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 같은 이들은 북한 구원과 해방의 문제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거쳐서 펜스가 8년을 미국의 권력을 잡게 된다면 미국은 물론 한국의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흠결을 떠나서 진영 자체가 지금 민주당, 공화당 두 진영이 그렇게 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기독교, 하나는 친기독교. 정리해봅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은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충돌, 일종의 문명과 종교의 충돌 양상이 뚜렷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 기독교 문명의 성쇠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두 차례 만난 것 외에 초강경 압박 제재 봉쇄를 계속해 왔죠. 그런데 민주당 쪽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는 한국의 친북, 친중 좌경화를 가속시키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넘어서 남북 연방제까지 유도할 가능성이 짙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적지 않은 보수 인사들은 볼튼 회고록 등의 발언 등을 근거로 선동에 가까운 반 트럼프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사안은 봐도 전체적인 그림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같이 영원히 있는다는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들이 미국의 권세자들이 되게 하시고,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굶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친기독교, 반동성애, 반낙태 정책과 함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온 트럼프 정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11월 미국 대선에 미국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며,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사 사람과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이들이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복이 한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친동성애, 친낙태, 반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하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부, 그렇게 복받는 권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미국의 대선 과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함께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을 잇는 3차 대각성 운동이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아멘.